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무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느니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의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전체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아이를 손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길었네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여러분 더워요? 켜도 돼요? 네, 더우시면 켜도 돼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작년 12월에도 우리가 나눴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그때의 설교문을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이 그걸 기억 못하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어쨌든 우리는 결과적으로 좋은 걸로 바꾸면 되죠. 기억이 안 나면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 거고 기억나시면 그냥 나는 걸로 좋은 거고 그렇죠. 자, 오늘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생명을 소금인가 봐요. 그런 각도를 가지고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접근을 좀 다르게 하더라도 뭐가 같아요? 배경은 똑같고 사건은 똑같죠. 상황은 똑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계속 웃기래요. 이거 좀 바꿔주세요. 생명으로 좀 바꿔주세요. 자,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라는 아주 악명 높은 왕이 되었어요. 왕권을 잡게 되었죠. 그 왕이 통치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아합 왕은 굉장히 나쁜 왕으로 하나님께서 낙인을 찍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이 나쁘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쁜 왕 누가 있었나요? 뭐 연산군 이런 사람처럼 왜 괜히 사람들 막 죽이고 쳐다봤다고 어디 쳐다봐야 쟤좀목 쳐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했던 왕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왕이라는 거죠.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하나님을 멀리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우상을 자기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백성들한테 다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그런 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왕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알게 되는 것,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 돼요. 세상적으로는 저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핸섬해, 좋아, 나이스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즘 이 정도 다 유행이야 뭐 이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누구의 관점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악한 왕, 이 아합 왕 때에 이런 암울한 이 어떤 신앙적인 이 정체기를 겪던 이때에 위대한 선지자가 탁 등장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바로 부세줄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아주 막 큰 능력을 막 기적을 행했던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가 행했던 기적과 능력은 너무너무 대단해요. 근데 그런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 엘리야를 어떤 초능력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슈퍼 히어로 같은 걸로 여기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신약에 넘어왔을 때 이 엘리야를 이렇게 평가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엘리야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가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멈추고 또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별거 없어요,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모든 일을 다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그때에 맞춰서 그냥 액션을 취해준 것 뿐이지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이런 혼란한 시대 가운데 이런 암흑기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엘리야처럼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더 대단한 일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선한교회 청년들이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선한교회 청년들이 엘리야보다도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엘리야가 제가 읽어드린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왜 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지난주였나? 여로보암이 얘기를 했죠. 여로보암이 얘기를 하면서 여로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죠. 너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안 돼. 그 여로보암이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지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죠. 그 사건을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우상 숭배했던 그들이 결국엔 벌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아합 왕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그 악한 왕의 길을 갈 때 백성들도 그 길을 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받는 모습을 봐요. 그 벌이 어떤 벌인가 하면 죽음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의 결국은 죽음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뭔가 하면 결국엔 죽는 거예요. 죽으리라. 이 과부의 집은 아마도 여타 다른 집들보다는 그 죽음이 좀 빨리 다가왔을 수는 있어요. 상황적으로. 속도가 좀 빨랐을지 모르지만 다른 집이 그 죽음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가뭄으로 인한 죽음이 문 앞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죽음이 문턱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느끼시나요? 여러분 스스로를 느끼시나요? 아, 내가 참 이기적이구나. 내가 아밖에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깨닫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성숙한 거예요. 얘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람은 자기 때문이라는 걸 잘 인식을 못해요. 자꾸 남 탓합니다. 누구나 아마 경험해 봤을 거예요. 애인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해요. 그냥 데이트를 하는데 뭔가 내 기분 말할 행동 하나로 나를 기분을 상하게 했어. 그럼 난 어떻게 됩니까? 표정이 벌써 달라지겠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내내 약간 냉랭한 분위기로 데이트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급기야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나 오늘 피곤해. 좀 일찍 들어갈래. 그래서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가? 화를 내요. 왜 그래? 도대체 오늘 왜 그러는 거야?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럴 거면 뭐하러 나왔어? 그렇게까지 막 극단을 치달아요. 안 싸워봤나 봐요. 다 사이좋게 지나가요. 어쨌든 그렇게 내가 승질을 내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굳이 싸우지 않으려고 난 그렇게 반응한 건데 상대방은 뭐라고 느끼는가 하면 자기가 하는 행동은 잘 몰라요. 그리고서는 도대체 얘 오늘 하루 종일 왜 나한테 말을 안 할까? 왜 이렇게 뚱하게 있을까? 왜 이렇게 표정이 냉랭할까? 그걸 가지고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아마 그 애인이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하거나 말을 했을 때에는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나도 뭔가 잘못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아마 거기에 받아쳤을 수도 있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사람은 누구나 내 생각밖에 잘 못해요. 이게 이렇게 그렇게 반응을 했을 때 내가 잘못한 걸 잘 못 느끼고 아, 쟤 왜 나한테 이러지?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네, 연애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너무 착하게 연애들을 했으니까 잘 모르는 말인데 그래요.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가뭄이 막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달라 있는 이 죽음의 형벌이 여러분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당신들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우상 숭배를 그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거 금세 깨닫고 회개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뭄을 주시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 라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면 사사기 이야기를 볼 텐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이 한번 보게 될 텐데 사사기가 맨 그런 거예요. 계속 그런 얘기가 반복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바로 알아채고서 회개하면 좋은데 잘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최소한 이들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지났으니까 이제 돌아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냐. 자기들 잘못해서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오고 이제 막 죽어나가는 형국이 되었으면 회개하면 될 텐데 왜 회개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잘 못 깨닫는 거죠. 자, 자기들이 잘못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우상에게 계속 의지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해결될 일인데 이제 우상한테 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비를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가면 열왕기상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갈멜산이라는 그 산에서 비가 오도록 이제 기우제 같은 걸 지냅니다. 그거 보면 알아요. 그 이 아합 왕과 함께 그 선지자 850명이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막 미친 듯이 제사를 지내고 상처를 내고 막 피를 내고 난리를 치는데도 비가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계속 의지하고 있는 그 누를 계속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무라고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엘리야하고 사르밧 과부가 등장하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 결혼 안 했고 결혼했고 자식이 없고 자식이 있고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말씀 14절에 있는데 14절에 한번 읽어보고 제가 얘기할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진정해 내리는 날까지 그 중에 바다가 가지 않으며 그 땅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비가 오지 않는 이 가뭄 가운데 내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르밧 과부죠. 사르밧 과부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가 하면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당연한 사람이었고 지금 등장하는 누구? 사르밧 과부. 이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오늘 지금 읽은 14절처럼 보호하시는 거예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집들은 아마 가뭄 때문에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걸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거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실이 만만하던가요? 마음대로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척척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이 되던가요? 내가 노력한 만큼 따박따박 대가가 돌아오던가요? 아니죠. 전혀예요. 어쩌면 소망도 없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꺼내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비관하잖아요, 현실을.
이놈의 현실은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없다라고 비관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면 왠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 살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상황이 이 나라가 이 지금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 현상 때문에 벌어지는 일에 우리가 막 급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몇천 년 전이나 지금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100년 후, 1000년 후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킨다는 게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 외면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참 어렵고 청년의 때에 특히 더 그래요. 앞이 불투명하니까. 앞에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게 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자신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킨다라는 겁니다. 망하게 두지 않아요. 사망에 다다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여경 가운데서도 책임지고 지키신다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한탄할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좌절할 거예요? 그냥 암담해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겠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 한번 다 걸어보겠다. 그 길 가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선한교회 청년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걸 수 있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도전하는데 수련회 여러분 다 가십시오. 수련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잠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상황이 안 될 수 있어요. 갈까 말까 마음이 갈팡질팡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일단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지는 걸 한번 경험해보고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